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그 앞에 나온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50여 회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뜻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느 때는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비유의 말씀만 전달한 채 아무런 해석이나 설명이 없기도 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심판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전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진리를 감추기 위해서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이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진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깨끗한 심령, 순수한 심령이 아무리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이 예수님의 말씀, 감추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이해하는, 그래서 내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한 달 동안 금요일 이 저녁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된 4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과 어두움은 서로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빛이 있거나 어둠이 있거나입니다.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빛이 어두울 수 있을까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이 표현은 의미상 맞지 않습니다. 빛이 어둡다는 표현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빛이 어두운 상태는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몹시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비정상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길 바라시면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걷어내지고 또 온전히 밝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나는
빛을 품은 빛의 자녀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빛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밝게 빛나는 당신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시겠습니까? 쑥스럽지만 눈을 마주치시면서 밝게 빛나는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밝게 빛나는 그 모습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밝게 빛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아름다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는 빛이 필요합니다. 밝은 빛 아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어둠 속에서 보기 위해서 등불을 밝힙니다. 등불의 자리는 가장 잘 보이는 곳, 등경 위입니다. 등불의 빛으로 길을 헤매지 않을 수 있고 웅덩이에 빠지거나 가시덤불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곧바로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밝은 빛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빛을 가리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으로 이 우리 어두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참 빛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감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참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 참 빛으로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을 비치고 계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참빛, 예수님에 대한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빛이니 아멘. 생명의 빛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밝게 비추고 계시는 중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등불을 켜서 감추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고 있는 거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에게 보내신 참 빛이야. 나의 빛을 보고 너희의 갈 길을 가도록 해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환하게 이 세상을 비추고 계시는 하나님의 빛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영생을 주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이 빛 외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는 빛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빛을 찾고 표적을 구하며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가 혹시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은 비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빛을 받아들여서 온몸을 밝게 하는 성한 눈, 건강한 눈이 있고, 빛을 거부해서 온몸을 거부하는, 온몸을 어둡게 하는 나쁜 눈이 있습니다. 성한 눈, 건강한 눈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성한 눈은 건강한 눈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단순한, 한 곳을 지향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마음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눈이 건강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상황을 잘 분별하고 내가 가야 될 자리,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행해야 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온몸을 밝게 하는 눈입니다. 건강한 눈은 빛을 충분히 이용해서 내가 가야 될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하신 그곳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눈입니다. 바른 분별력을 갖습니다. 바른 분별력은 어떤 분별력입니까? 어떤 눈입니까? 모든 상황과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 주변에 일어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그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눈입니다. 바른 분별력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고 너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푸념이나 절망 따위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상황을 바라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오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일상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며 그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바른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한 곳을 지향하는 마음의 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른 곳을 보지 않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건강한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고정되는 건강한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눈은 어떤 눈입니까? 나쁜 눈은 빛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어둡게 합니다. 나쁜 눈의 그 나쁜 의미는 나쁜 눈 앞에 쓰여 있는 이 나쁜 이 단어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악한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경험 때문에, 세상에 물든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들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져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미한 가운데 가지만 그것이 혼미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도 모르고 전력 질주하며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나쁜 눈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들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생명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나쁜 우리의 눈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쭤보십니다. 물어보십니다. 권면을 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눈이 성한지 건강한지 나쁜지 악한지 확인해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이루고 싶은 내 안의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비추고 계신 등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도 비추고 계십니다. 빛은 우리 앞에 밝히 비치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자신 스스로 나는 흠이 없고 흠잡을 데가 없는 무결점 인생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바울입니다.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그의 가문과 학벌 또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고 또 바로 바울 스스로도 흠이 없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신앙의 신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강력한 빛으로 빛이 그를 비추었을 때 바울의 육신의 눈은 잠시 멀었지만 그를 닫고 있었던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밝게 바울의 속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비늘이 눈에 벗겨졌을 때 바울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의 순이라. 죄인 중에 그의 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순이라. 나는 가장 저질이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밝아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실체를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빛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죄인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된 내 실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인됨에 대해 깨달을 수조차 없는 영적인 맹인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조차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참 빛 예수님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음란하고 위선적인 자일지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리스도이신지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넓이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자 이제는 이전에 세상에서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한 달라집니다.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예수 이외의 그 어떤 것이라면 내 학벌,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을 혹시 자랑하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이것들로 배설물로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이 그 지혜가 보입니다. 이 지혜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으신 거룩함이십니다.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지 않은 힘이었습니다.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의 힘, 능력들을 우리가 깨닫게 돼서 우리도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 거룩함의 힘으로 병자를 내어쫓고 귀신을 내어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누리는 것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없애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찾고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밝혀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한지 우리의 눈이 나쁜지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분별하여서 혹시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며 그 가운데 만족함을 얻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에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빛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의 눈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그것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가려진 것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권세를 가린 그 모든 것들을 걷어내 주시기를 기도하시며 그것들을 얻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크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악들, 내 안에 그 어떠한 죄도 다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시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함께 하시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 앞으로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